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한번 부담 없이 이렇게 말씀들을 좀 해보시죠. 다 정답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의 그 사람의 성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일, 고행 같은 것을 해야 된다. 이러한 강박증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데 에녹의 믿음은 살아서 천국에 갔고 우리는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차이가 뭔가 그걸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단어인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에녹은 천국으로 갔고 우리는 못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50평생을 살았던 한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50년을 한결같이 고행과 같은 삶을 살았던 여자가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를 좀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강박증으로 살게 되면 삶이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5살 된 아이가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엄마에게 순종을 해야만이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새벽이면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막 얘가 쌀을 씻고 또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이러면 엄마 마음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떨까요? 못 견디게 힘들죠. 얘야, 너는 엄마가 주는 사랑을 받아 누릴 줄을 알아야 돼. 너 새벽 4시 반이면 얼마나 깊은 단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쌀을 씻고 그래. 이건 엄마가 해야 하는 일이야. 그러는데도 애가 아니라고 나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김없이 새벽 4시 반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청소기를 돌려대고 세탁기를 돌리고 쌀을 씻고 그러면 엄마가 얘가 정신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좀 어이가 없고 우습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고 그리고 값비싼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강박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테레사 수녀를 보시면 맨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분은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없었느냐 하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은 언제나 지옥이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느끼고 싶은데 경험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지옥인지를 자기가 존경하는 아주 유명한 신부님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는가 보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보고 싶은데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은 지옥이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여기 마이클 반데르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이 테레사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녀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는 라디오나 TV 소리처럼 바깥에서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지 자기 내면에 들어오고 있는 두 신의 음성은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자기 것인 줄 알았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돼. 그러면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50년 이상을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5살 된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려야 돼.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쌀 씻고 세탁기 돌리는 것처럼 이 사람의 생애는 이렇게 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줄 알면 그때부터 성공인 거예요. 엄마를 잘 아는 아이들일수록에 아주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엄마는 내가 늦게 일어나고 옷에다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도 더럽다고 안 하는 엄마야. 그래서 마음 푹 놓고 옷에다가 소대변을 펑펑 넣는 아이들이 사실은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내가 오줌 쌌다고 똥 쌌다고 엄마한테 두드려 맞으면 어떡해? 그래서 자기가 치우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부모들은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잘못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친절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인 거예요.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만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양들은 목동이 이끄는 대로 푸른 초장에 누이고 시냇가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그저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의 시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계속 뭐예요? 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나의 어떠한 실수와 잘못과 결점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분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글자대로만 해석을 하면 이 테레사 수녀같이 되는 것이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지.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아주 옷차림도 수녀복을 입고 고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악한 욕망과 악한 생각과 감정과 좋지 않은 탐욕을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모든 죄된 것들을 깨끗이 소멸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선택한다는 것은 계속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도움으로 죄와 분리되어지는 생애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함을 베푸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이는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자비를 믿기 때문에 똥을 싸면 엄마 나 응아했어 닦아줘 이러면서 엄마한테 엉덩이를 갖다 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튀어보겠다고 엄마 눈치 슬슬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우물딱주물딱 하는 이런 두 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으면 즉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남을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혼내주시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의 그 벌 주시는 엄격한 면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게 될 거라고요.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어떤 잘못도 용서하시고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장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을 선택을 해서 그분이 순종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값비싼 걸 바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기로 약속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봐주세요. 여러분이 여호와께 맹세한 것은 빨리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 제가 건축원금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했는데 형편이 어려서 못 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무섭죠? 겁나죠? 하나님은 이것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겁내실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못했다. 하나님 저 이거 못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형편을 알아. 괜찮아. 우리 엄마 한갑 때 엄마 제가 엄마 유럽 여행 시켜드리려고 지금 적금 붓고 있거든요. 그거 타가지고 엄마 유럽 여행 꼭 한갑 때 시켜드릴게요. 약속했어. 즉 서원을 했어. 아 그런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삐걱거려서 그 적금을 붓지 못했어요. 도중에. 그래서 못 보내게 되면 어머니가 한갑날에 너 나 유럽 여행 보내준다고 약속하더니 왜 안 보내? 왜 안 보내? 그리고 따집니까? 괜찮다. 갔다 온 거나 진배 없다. 그러시죠. 너 나 유럽 여행 못 보냈다고 안 보내준 것 때문에 너 양심의 가책 받을 필요 없고 괴로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서 정말 유럽 여행 보내주고 싶어 한 줄 아는데 형편이 안 됐잖아. 그래서 내가 약속 지키지 못한 거 나는 벌써 다 이해했지. 괜찮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엄마보다 어떨까요?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했다가 못 저기 하면 확 때리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첩의 아들이야.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창녀의 아들이라고도 불리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처의 자식들이 한 집에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너는 우리 어머니하고는 다른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내쫓아서 이 사람이 건달처럼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배다른 형제들한테 못 견뎌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건달들의 두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막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사람 이름이 입다예요. 입다에게 그 본 처의 아들들과 그 동네 장로들이 와가지고 입다, 우리들을 적군에게서 구해주면 자네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모시겠네. 우리의 지휘관으로 삼겠네. 우리를 도와주게. 그러니까 입다가 나를 싫다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찾아올 때는 언제냐? 미안하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그러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정말로 이기면 내가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도록 나를 섬기겠느냐? 그랬더니 섬기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과거에 받았던 그 멸시, 천대, 모멸감을 이제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떡할까요? 이 전쟁에 나서 꼭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꼭 이겨서 이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나는 꼭 통치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서원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누가 됐든 그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이 사람이 서원을 했던 것이에요. 아,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해가지고 이제는 통치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대문을 열고 막 소고 아시죠? 탬버린 같은 거. 그거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입다가 너는 내 마음을 찢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면 그가 누가 됐든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네가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딸이 아버님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한 가지 소청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2달 말미를 주십시오. 내가 처녀의 몸으로 이제 제물이 되어서 죽을 터인데 내가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실컷 좀 통곡 좀 하다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2달 말미를 주었어요. 이 처녀가 2달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딸을 정말 죽였어요. 그리고 태워서 번제로 바쳐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읽어나가시겠습니다.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 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라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 바로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입다를 감동시키심으로 그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과 므낫세 땅을 건너 길라 땅에 있는 미스바를 지나 암몬 군대를 향해 진군하였다. 그때 입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하였다. 만일 주께서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주께 바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사사기 11장 32절에서 40절. 그리고서 입다가 나가 암몬 사람과 싸우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개의 성과 멀리 아벨 그라민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무참하게 죽였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남 동녀인 자기 딸이 그를 맞으려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고 나오지 않겠는가. 입다는 딸을 보는 순간 자기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구나. 어째서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었느냐. 내가 여호와께 맹세한 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딸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 맹세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에게 2달만 여유를 주셔서 내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영영 처녀 신세가 된 것을 슬퍼하며 울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며 2달 동안의 여유를 주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영영 처녀 신세가 된 것을 슬퍼하고 2달 만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것을 이행하였으며 그 딸은 영영 처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그 산으로 가서 길앗사란 입다의 딸을 생각하며 4일 동안 울고 슬퍼하였다. 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고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되 그 후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에게 다시 하늘의 은총을 베푸신다. 네, 우리가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섣부른 약속 그동안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화 안 낼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작은 서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술 안 마실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뭐예요? 작은
서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다시는 담배 안 피우겠습니다. 다시는 도박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마약을 안 하겠습니다. 서원이에요, 아니에요? 서원이에요. 근데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화 안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강하게 하는 서원이 이제 무언가를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제가 이제 다시는 화 안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 안 내게 해주시면 제가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나는 1,000만 원이 없어. 그러면 두려움의 양심의 가책으로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너를 알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건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면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요. 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그래서 올 1년은 새벽 기도를 꼭 나가야지 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 제가 매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가서 헌금을 1,000원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비가 오고 눈도 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못 가게 되면 여기가 막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희 시어머님이 이렇게 몸살 감기가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 몸이 아프면 제가 어머니 오늘은 교회 가지 마시고 쉬시죠. 그럼 화를 막 내세요.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고는 막 얼굴이 열이 벌겋게 나가지고 앓는 소리가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와. 이렇게. 그리고 전신을 벌벌 떨고. 그러면서도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그러고 기어코 교회를 가서 앉아가지고 막 앓는 소리를 입에서 줄줄줄 나오고. 그게 뭐예요? 5살 된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래서 쌀 씻고 세탁기 돌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제가 올해만큼은 한 번도 교회에 결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몸이 아파서 오늘은 쉬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 가고 가만히 약 먹고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왜 약속한 거 왜 안 지켜? 이러고 야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을 보시면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며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네,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며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이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어떤 심정으로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고행을 하고 몸이 아픈데도 막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가면서 헌금 좀 적게 하면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을 것 같아서 축복 안 해주실까 봐 막 없는 돈
털어서 헌금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고 연필을 붙잡고 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글자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가, 갸, 거, 겨 이렇게. 그 아이가 연필을 짚고 제가 위에서 잡고. 그런데 이 아이가 뿌리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그럼 네가 해봐라. 이 가갸거거를 못 쓰는 거예요. 막 작대기가 저리 가고 이리 가고 해갖고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분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과 이 말씀이 딱 일치가 되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구나 하고 그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라 하고 마음에도 가라 하는 것이 딱 일치가 되면 잘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는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의 생애를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친절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매 순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마음속에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얼마나 친절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본성이 죄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꼭 무엇인가를 바쳐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